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때에는 객관적인 감사가 있고 주관적인 감사가 있는데 주관적인 감사는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행복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말씀 몇 주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예, 하나님 앞에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뭐 다 그러겠지만은 진화론을 가설이 아니라 과학으로 배웠습니다. 가설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1859년 찰스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굉장히 심도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혼란스럽냐 하면은 모든 만물의 진화 과정들이 설명이 너무 엉성했어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데 특별하게 다른 학설이 없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자꾸 드렸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나서 저는 모든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모든 철학의 답을 거기서 저는 단 한 절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4년 동안을 밤 3시 4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잠자는데 만조대에서 호롱불 켜놓고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철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그 속에서는 전부가 다 사실은 물음표잖아요. 퀘션 마크. 답이 없어요. 질문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나서 확신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력은 이 창세기 1장뿐입니다. 딱 한 장 기록을 해놓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 반박, 변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장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들 학설을 주장하는 수십만 권의 책들과 그 다음에 수백만 면의 진화론 학자들을 통해서 변명하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말이 많으면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한 장 창세기 1장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 진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도 없고 변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화론이라는 것이 거짓 것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속히. 1981년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뉴욕 진화론 회담에서 유명한 진화론 학자인 패터슨은 진화 이론은 모두가 다 거짓 과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는 일생 동안 진화가 밝혀진 진실인 양 속고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화론 학자가요. 모든 만물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창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창공, 이 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5절.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모든 생물과 우리가 숨을 쉬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하늘이 우연히 또 우연히 또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 또 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풍랑에 의해서 모이고 해서 63빌딩이 되었다가 하면은 당장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이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래로 많은 물이 땅에 있고 땅 아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많은 물이 위에 저 공중 위에 떠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을 창공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공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 하늘에 위에 있는 떠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이 물과 이 사이를 우리가 공간, 창공,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에요. 빈 공간이 아니고 물과 또 위에 있는 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물이 순환이 되면서 공기를 만들고 항상 일정한 공기를 만들어서 생물이 숨을 쉬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로 증발하여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물의 순환이잖아요. 물의 순환을 통해서 공기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숨을 쉬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 속에 있는 물의 순환은 단순하게 공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인간에게 하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 엄청난 많은 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장해 두셨는데 이것이 잘 내리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로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저 하늘에 있는 창공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창공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하늘에 엄청난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서 다 땅으로 쏟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과 광선들이 막 쏟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명하고 아름다웠던 이 창공을 인간들은 무분별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매연으로 가득 차서 대기 오염을 엄청나게 시켜놨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요. 기후변화나 이상기온으로 비가 조절되지 못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지금 이런 집중호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속에서 물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창세기 1장 9절에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육지가 있지 않고 지구 자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쪽은 쭉 내려가게 만드시고 한쪽은 올라가게 만드시니까 내려간 쪽으로 물이 다 쏠려서 거기는 바다가 되고 또한 올라간 쪽은 묻이 되어서 거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만들어진 후에도 땅은 물속에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물에서 나온 땅에서 모든 육지의 생물과 사람이 살고 있고 땅에서 나온 수많은 생물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중심으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은 먹이 사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식물은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고 동물은 그 식물을 잡아먹고 사람은 어떡하지요? 식물도 동물도 사그리 먹어치우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흙이 오염되었고 물이 지금 오염되고 식물들이 오염되고 그래서 먹이 사슬이 무너집니다. 먹일 것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먹고 왔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셨다면 오늘 점심 때 많이 드십시오. 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또한 바다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생물과 인간이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70%의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여러분 70%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묻이 30%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바닷물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묻이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지금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대기 오염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은 자꾸만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계속해서 많이 배출되면서 이게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해일, 폭우, 홍수 등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의류와 해초류가 폐사함으로 바다에서 먹을 식량이 점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물 수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다 녹아내리게 되면은 이 지구에 70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막아놓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능력과 지혜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1940년대에 학자들은 대폭발 가설인 빅뱅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100억 년 전에 매우 압축된 덩어리가 우연히 급속히 팽창하여서 우연히 폭발했고 또 수많은 별들과 달과 해가 만들어졌다는 하나의 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과 달과 해를 만드실 때 어떤 이런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만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고 빛 에너지가 있고 그냥 많은 이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요,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온도가 높아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바베큐죠. 그러면 낮아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동태지요. 자, 그렇다면은 태양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있었다면은 온도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식지요. 당연히 식지요. 그러나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또 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달을 만드셔서 지구의 바다의 물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바다의 물이 만약에 순환이 안 되면 다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더 이상은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하게 삽니다. 이게 꽃인가 잎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옛날부터 당연히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만든 이가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연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우연히 반복되고 우연히 한 1000만 번 우연히 되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안 있는 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제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물질이 형성되고 합성이 되고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 줄 모르세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이긴 우수한 것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물가의 새는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보니까 물갈퀴가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발이 되었다. 파충류는 공룡이 날고 싶어서 계속 뛰는 연습을 했더니 새가 되어 갖고 날게 되었다. 이게 그냥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적자 생존 법칙과 이 돌연변이 법칙은요, 진화되었다는 이 가설이 언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줄 아십니까? 1953년 DNA의 발견입니다. DNA의 발견은 진화 생물학자들의 돌연변이 법칙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DNA를 그 후손에게 그대로 형질 복제하여서 남겨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 닮았을까요? 양가 부모 닮았어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어디 닮았더니 닮았어요. 안 닮았던가요? 그럼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모든 식물과 동물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DNA로 증명이 된 겁니다. 수박이 수박되지 수박이 호박 안 돼요. 참외가 참외되지 물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토마토는 토마토 되고 배는 배 되고 사과는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는 복숭아가 열리는, 이것은 아이들도 아는 수준 아닙니까?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배가 사과 되고 사과가 복숭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이 진화론의 법칙은요, 어리석고, 그 다음에 유전 법칙이 DNA로 말미암아서, 유전인자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천만 만만 년이 흘러도 호랑이가 사자가 안 되고 참새가 독수리가 안 됩니다. 1965년 진화론자였던 전자공학 교수 머리이튼 팀은 돌연변이 진화를 찾으려고 계속 반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 진화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고 딱 한 번 말씀한 후로 절대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의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유전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야생 동물들 누가 키우실까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저는 제 방에 있는 난도요, 물을 너무 주어서 썩기도 하고 물을 안 줘서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가 관리를 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보십시오. 누가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제때 물 주시고 제때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해서 다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곡식과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찰스 다윈은 1871년에 인류의 혈통이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지금도 아마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1953년 DNA 발견으로 이 돌연변이 법칙이 깨졌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학설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천년만이 흘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가 독수리가 안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되지도 않고 또 사람이 천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유전인자 연구에서 세계의 각종 인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한 여성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이런 학설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아직까지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는 어떤 증거도 찾은 적이 없어요. 들어보실랍니까? 유인원의 뼈라고 주장하는 유골들도 원숭이 뼈로 밝혀졌습니다. 자바인의 뼈라고 주장하는 유골도 원숭이 뼈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네안데르탈인, 또 크로마뇽인 등의 이 뼈도 유인원의 뼈가 아니라 인간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인 필드다운인, 이 화석이 밝혀졌다고 했었는데 과학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두개골을 봤더니 최근에 죽은 사람의 뼈였고, 턱뼈는 죽은 우랑우탄의 것을 절단해서 만든 것이었고, 또한 중크롬 산염으로 처리해서 오래된 뼈로 보이게끔 만들어 놨답니다. 이 과학 사기극은 과학자, 지질학자, 해부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전문학자들 약 30명이 공범이 되어서 과학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또 그리고 다윈의 적자 생존 법칙의 진화론은요, 우리 인류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말살하는, 죽이는 이런 만행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다윈의 적자 생존 법칙의 원리로 우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과 약한 종족 살인이 진화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정치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과학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은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 게르만족을 지배다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개인과 열등 종족은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윈의 적자 생존 법칙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말살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적자 생존의 법칙이, 무한 경쟁의 법칙이 지금 적용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짚고 밟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래부터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나는 내가 원숭이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어떤 동물들 앞에서도 나는 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상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숭이 어떤 동물 앞에 가고도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셔야 돼요. 너도 동물 나도 동물, 너도 짐승 나도 짐승. 근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요즘 동물들을 그냥 사람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요한 1서 3장 1절.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와요. 나 같은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쓸모없던 인간이 어느 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아침에 진짜로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하려는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고 살 때에도 만물을 운영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